자, 오늘 제목이 칭찬받는 믿음, 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주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먼저 2절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큰 칭찬이죠. 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칭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칭찬이죠. 또 6절과 8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얼굴 찌푸리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보면 주님이 생각납니다. 참 칭찬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칭찬이지요. 또 그 지역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어요. 여러분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말하면 잔소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극찬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극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극찬한 이유를 바울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들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바울이 항상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아주 여러 차례 강조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 소망, 사랑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사랑입니다. 물론 그때 고린도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좀 사랑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라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꼭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과 5절에도 보면은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게 그 바울 서신 같은 바울이 서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네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까 참
칭찬할 만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썼는데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좀 같은 그 비슷한 분위기에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죠.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어요. 또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소망을 배의 그 닻에 비유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그 물에 떠 있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나갑니다. 근데 배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이렇게 밑에다가 탁 두는 걸 무엇이라고 그래요? 돛이라고 그래요? 닻이라고 그래요? 닻이라고, 닷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앵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물 밑에다가 그 앵커를 꽉 두면은 물고기 출렁출렁 이렇게 해도 그 배가 멀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바다에 앵커가 있어서 배가 표류하지 않듯이 우리들의 신앙은 믿음과 또 사랑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도록 배는 밑에다가 앵커를 두지만 우리는 하늘에다가 앵커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다가 앵커를 탁 두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세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데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뭐에? 소망에, 하늘에 앵커가 탁 걸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더 칭찬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의 내용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뭐요? 행위가 있는 믿음, 행위와 동떨어지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수고가 있는 사랑. 그리고 또 하늘에다가 앵커를 탁 걸어놨는데 그 소망인데 그 소망이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내려놨다가 다시 올려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걸어놨다, 그런 얘기. 이 소망이라는 말에 인내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그냥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 수고가 있는 사랑, 인내가 있는 소망,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정말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좋은 소문이 많은 도처에 여러분의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한 행위로 증거되는 믿음,
구체적인 수고로 표현되는 사랑,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어야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은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어야 되고요. 그 사랑은 수고가 있는 사랑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내는 끝까지, 그 소망은 끝까지 붙드는 소망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성도들이 모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도 설교는 제가 요점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일찍 끝나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첫 번째, 선한 행위들로 증거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칭찬받으려면, 인정받으려면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야 조금 아까 1장을 읽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행위가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서 막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굴라교의 모든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 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영성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 교육, 또 교재, 권사 교재, 집사 교재를 써달라고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한 챕터들을 맡아서 쓰면서 제가 영성에 관한 부분을 맡아서 쓰면서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영성이 뭔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말 그냥 믿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성이 건강한 영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맺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타나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영이,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에서 위선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말은, 행동은 안 하면서 말로 그것들을 이렇게 변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행동하는 영성,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영성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으로 믿음을 완전하게 한 본을 아브라함이 보인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거기에 행함이 들어가야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더라, 성숙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보냈는데 이것은 목숨을 내건 행동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걸리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듯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either or,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고 골라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both and, 양면 다 중요한,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한 면이 없으면 그 동전은 쓸 수가 없는 동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장난 안 해봤어요? 저는 옛날에 그 100원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땅에다가 문질렀어요. 막 만질. 한참을 문지르고 나면은 한쪽이 맨질맨질해집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무슨 그게 다 그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맨질맨질해져요. 여러분 그런 걸 안 해보셨나 봐요?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눕간사탕이 먹고 싶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그걸 돈을 내요.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그걸 받고서 하고서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맨질맨질하고 한 면이 없잖아요. 야, 이건 안 받아. 이거 왜 안 받아? 뭐 없잖아 이게. 안 받아요. 아무 쓸데가 없는 돈이에요. 한쪽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있어야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쳐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지적인 차원, 정적인 차원, 동적인 차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좀 복잡해. 그래서 아주 쉽게 머리의 차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죠. 믿음을 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죠. 머리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그것들이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고 뜨거워지고 체험되어져야 돼. 그래야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의 차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머리의 차원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크리스찬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아마 세계 크리스찬들을 전부 모아놓고서 성경 퀴즈 대하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최고. 다 1, 2, 3등 다 받을 것 같아. 대상까지 다 받을 것 같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가슴의 차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주여 미시옵니다. 그냥 뭐 하면 그냥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아무도 못 말려요. 그냥 그렇게 머리의 차원이나 가슴의 차원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이 손과 발의 차원이에요. 손과 발의 차원. 알면 뭐예요? 느꼈으면 뭐예요?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항상은 아니고 때때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과 발의 행동의 차원으로 행함으로 그것들이 완성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실하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했어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런 성도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수고가 있는 사랑을 한 그 사랑을 인정하시고 칭찬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말로야 누가 못합니까? 말로야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직접 사랑과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말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한국말의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은 값진사랑, 값진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값진사랑이라고 있어요. 값진사랑의 뜻이 무슨 뜻인가요? 소중한 사랑, 귀한 사랑,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값진사랑, 값을 지불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사람들이 쭉 지내보니까, 살아보니까 정말 귀한 사랑은 수고가 들어간 사랑, 값을 지불한 사랑, 그것이 너무나 귀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소중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값진 사랑, 값진 사랑, 그렇게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값이 지불되지 않은 사랑은, 그거는 정말 말로만의 사랑이다 라는 말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값진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에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정도로 사랑하사, 그렇게 하고 끝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값을 치루어 주셨으니, 이 값진 사랑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값진 사랑을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가지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값진 사랑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값져야 되고요, 값진 사랑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도 값진 사랑이어야 된다고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뜻을 다하고. 마음과 뜻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값을 치르고, 그래야 그것이 값진 사랑이래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향할 때에, 너 자신을 향한 사랑에 너희가 값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만큼 이웃에게 값을 치르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 거기에 있다. 성경의 뜻이 그거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조금 옛날에 부른 복음성가고 지금 부르면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겠느냐, 마음에 아픔이 없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손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값을 치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의 이익 다 챙기고 다 이렇게 가지면서 하나도 풀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값진 사랑 아니다. 값진 사랑 아니면
소중한 사랑 아니고 진짜 사랑 아니다.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 않는 거야. 라랄라. 뭐 이렇게 노래 부르네. 그래서 유치해요?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값진 사랑이 소중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할 때에 있는 일꾼과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스노우 쿨드 드링크 같대요. 이 주인이 그걸 갖다가 탁 마시면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랬는데, 말로만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큰 축복의 보장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서 이야 하고 감동을 받으실 때가 언제였어요? 실제로 아들 이삭을 해가지고 값진 사랑을 보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리아의 행동에 와 감동을 받으실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예수님 나 사랑해요? 말 아니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자기의 시집가려고 모아놓던 그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을 그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와 진짜 값진 사랑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보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헌신 없는 사랑은요 말만의 사랑이고 절대로 값진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왜 값진 사랑이에요?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항변해도 그 사랑에는 진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 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 있는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막 역동하는 삶도 중요하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헌신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의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받을 만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갖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소망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소망이 칭찬을 받는 소망이 되려면 반드시 따라되는 단어가 있는데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내. 인내의 소망.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의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요,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붙들었다 놨다 붙들었다 놨다 그래요. 근데 붙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인정해 줬죠. 그 다음 2장 14절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는가라는 관점을 한번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7 교회들을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앞에 나와요. 그런데 그저 아무 기준 없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기준 하나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 끝까지 소망을 붙들었느냐, 끝까지 소망을 붙들었느냐, 그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마라톤처럼 끝까지 달려나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내가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한 번 결심한 게 아니에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2번만도 부족해. 또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거 그냥 끝 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화려하지 않아요. Old rugged cross, 험한 십자가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For a crown.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지요. 소망의 줄을 놓고 싶을 때가 있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영적인 의무가 너무 버거워서 번아웃 될 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우리의 앵커를 탁 두고 소망의 앵커를 탁 걸어 두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때는 좁은 길을 택하는 것보다 넓은 길을, 그냥 편한 길을 택하려고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잠시 동안만 그냥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신앙은 그 소망을 끝까지 인내하며 붙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파도만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파도를 만나더라도 파도 저편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문제보다 더 크시고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들이 물 위를 걸으면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